성도님들, 사람들은 신체 중에 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은 보는 것을 많이 의지하기 때문이죠.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적인 눈도 소중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안이라고 하죠. 영적인 눈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안, 즉 내면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또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과 사람들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영적인 눈을 가지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태를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외모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내면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를 보는 관점이 특별해집니다. 일어난 사건, 그냥 흔히 말하는 역사적 사관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큰 흐름을 보는 능력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영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내면의 눈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성도님들, 스가랴 선지자가 또 한 번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점점 무슨 요한 계시록 같습니다. 점점 환상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두 산 사이에서 네 개의 병거가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이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환상이 나오거든요. 네 말 나오고 막 하는 거 나오는데, 근데 성도님들, 이걸 최대한 제가 그냥 아주 일반적인 저희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걸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산, 이 산은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경에 산 많이 나오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고요. 또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온 산에는 하나님 성전이 서 있고요. 그래서 등산 좋아하시라 이런 말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산은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산이 굉장히 많다. 나중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도 에발산과 그림심산이죠. 그러므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두 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병거가 나왔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뭐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병거를 말이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궁금하니까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지금까지는 이제 앞부분은 천사가 설명을 할 때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어려워집니다. 뭐라고 하냐? 이건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 바람이 원문에 루하으라고 써 있습니다. 성도님들, 루하으는 구약에서는 뭐 처음에는 생명, 호흡, 뭐 이런 호흡, 생명 이런 이야기들로 쭉 나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 뒤로 오면 올수록 점점점 성령에 쓰이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뭐다? 이 네 말이 결국 뭐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할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땅에 두루 다니더란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있더라, 사방으로 다 다니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혹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로 두루 살펴보더라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 환상은 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 진짜인지 아닌지, 참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성경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성경 안에서도 많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시다. 굳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도님들, 룻기 우리 하고 지나는데 룻기에 그 두 여인이 나오죠. 사실상 두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바로 모압 땅에 사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유다 지파인데 이 모압 땅에 왔다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땅에 온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 가난 때문에 왔는데 남편도 잃어버려, 두 아들도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며느리 두 며느리가 다 모압 출신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는 여기 고향이니까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는 여기가 고향이니까 그냥 너희는 여기서 남아서 제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라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왜 외우고 있냐면 제가 신대원 시험 칠 때 암송 구절 배울 때 제일 안 외워지던 구절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어머니를 떠나. 이게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로 외웠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떠나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게 하도 귀에 박힌 거라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룻은, 그러니까 한 며느리 하나는 떠나고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뭐가 신기하냐? 한 번쯤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늘, 제가 이게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할 때 전지적 독자 시점, 3인칭 시점에서 보니까 성경이 안 이상한데 이게 1인칭 시점이 되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뭐냐? 그 옛날에 그 시골 마을 모압 땅 어디 구석에 두 과부 사실 셋이죠. 세 과부가 나눈 대화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만 아는 거 아닐 겁니까? 뭐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만 집에서, 야, 너네 그냥 이제 돌아가라. 나 고향으로 갈른다. 아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뭐 그냥 나중에 그냥 기록된 걸 썼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두루 다니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귀담아 듣고 기록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이게 하나님의 영이 두루 살피고 있더라라는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무심결에 툭 내뱉는 말들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살피신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안은 바로 이걸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라고 해서 성도님들 뭐 신비한 걸 이렇게 자꾸 환상 보는 눈, 뭐 이게 아니고요. 영안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걸 아는 게 진짜 영안이다라는 겁니다. 영안은 특별한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영안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늘 자각하면서 하는 게 영안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의 계획과 나의 말과 행동까지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심을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제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다 다 아시겠죠? 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성전 재건 공사를 맡은 영적인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봐왔듯이 이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영적 권위를 더해주겠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영적 권위를 더해주겠다. 이 백성들이 16년 동안 터만 닦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미뤄왔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힘드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과정 가운데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권위가, 영적 권위가 완전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심으로 영적인 권위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새롭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후 완성된 성전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작은 대성도님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후반부에 학개 그리고 스가랴 왜 많이 나올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영안이 열렸을 때 볼 수 있는 건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러니까 비유죠, 은유죠. 어떤 식물의 싹이 튀는, 이 사람 이름이 진짜 싹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싹이 아니고요, 어떤 식물이 튀어나온 것처럼 튀어나와서 이 사람이 결국 자기 곳에서 돋아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눈에 보이는 권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있겠지만 장차 누굴 예시하는 거다?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는 저 작고 초라한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이 작으니까요, 완전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이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무너뜨리고 완전히 헤롯 왕 때,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헤롯 왕 그 앞에, 그러니까 헤롯 왕 때, 이름이 헤롯이 계속 있거든요. 헤롯 왕 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짓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흘 만에 세우리라가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즉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됨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런 걸 볼 줄 아는 게 바로 영안인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역시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먼 미래에 완성된 성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혹시 오래돼서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성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성전입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슨 성전입니까? 전 우주적 성전,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이 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서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안을 뜨면 우리의 먼 미래가 보이죠. 스가랴 때 벌써 오실 예수님의 성전을 본 것처럼 우리의 성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언젠가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뵙고 직접 보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을 다 다스리겠죠.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 진짜 우리가 보게 될 최후의 성전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의 백성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멀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영안을 가지게 되시기를, 이 영안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들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안을 가지고 멀리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